구원상담 5번 행위거절 고린도전서 7장 18절 말씀.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아멘. 여러분은 육체의 할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무할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이 말씀에서 할례자로 부름을 받았냐는 하는 것은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 무할례자는 이방인을 말해요. 이방인 중에서 할례를 받은 자도 혹 있겠지요. 그러나 어떤 상태에서 부름을 받았으면 그냥 그대로 지내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민족으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이것을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속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19절 말씀.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할례 받는다고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다만 율법 613가지 중에 한 계명일 뿐이에요. 유대인들은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고, 중동 사람들은 돼지고기 먹으면 지옥 간다고 믿고 있고, 한국 사람들은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잘못 믿고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6계명을 지켰냐 안 지켰냐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의 그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가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할례를 받아서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까 이제부터 더 이상 속으면 안 되겠지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서 없다고 할까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랑할 게 너무나 많았지만 가장 고귀하신 진짜 예수님을 만난 뒤로 모든 것이 성서적 가치관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바울이 가진 것들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여기서 큰 사도가 누구일까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말해요. 바울은 예수님의 수제자들보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학식으로나 권력으로나 재력으로도 이들에게 조금도 뒤지지 않았다고 자부하고 있어요. 사실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라 학문적으로 배운 게 별로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학문으로 좌우되지는 않아요. 빌립보서 3장 4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어느 누구보다도 바울은 더 신뢰할 만한 쟁쟁한 인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정도인지 볼까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들은 가장 자랑하는 할례를 8일 만에 받았다는 것은 제일 먼저 내놓았지요. 이방 민족이 아니고 정통 유대인이고 율법으로는 가장 최고로 존경하는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이방인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알아주지 않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자랑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바울은 외국에까지 쫓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지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데도 흠이 없는 자라고 자타가 공인할 만한 인물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 모든 자랑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함을 알았고 또 오히려 해로울 뿐이었음을 깨달았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 너무나 성결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고귀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자랑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고 조금도 망설임 없이 곧 다 버리게 되었어요. 왜 다 버려야만 했을까요? 빌립보서 3장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바울이 가진 것을 그대로 두면 예수님 안에서 발견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아무리 내놓을 만한 자랑할 것들이 많을 가지고 있었어도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얻을 수가 없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얻기 위해 자기의 모든 의를 가감히 버렸어요.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려면 내 모든 의를 다 내어 버려야 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때 예수님 안에서 발견될 수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로 자기가 행한 것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만 했지요. 우리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지요. 갈라디아 6장 15절 말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아멘. 이제는 할례냐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 안에 새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진정한 은혜이고 감사이고 자랑이지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새로 거듭난 것은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어요.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씨만 새롭게 거듭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셔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산 소망을 주셨고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것을 믿으면 함께 천국 갈 수 있어요. 아직도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기준이 되어서 구원의 근거로 삼고 있어요. 한국 교계에서는 사도신경을 신앙고백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단이 기준이 되어 버렸어요. 이런 것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구원의 확신을 무엇으로 하고 있는지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무엇으로 확신하고 있나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가르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지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확신하고 있나요?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한 것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나요? 이런 것은 어디에 해당되나요? 상급에 해당되는 것이지 천국 가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사탄은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한 것으로 천국 가는 줄 알게 해서 지옥으로 가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때 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나를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영원한 자랑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지요.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
종교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은 자기가 받은 것 전한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은혜로 받은 것이 무엇이 있나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 받았어요. 천국 갈 수 있는 생명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거룩함을 받았어요. 온전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어요. 구원의 옷, 의의 겉옷, 제일 좋은 옷, 세마포 흰옷, 거룩한 옷을 입혀 주셨어요. 구원 상담할 수 있는 훈련도 받았어요. 모든 질서 속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비우고 꺾는 훈련도 받았어요. 철저히 10년 훈련, 섬기고 봉사하는 훈련, 언제든지 부르면 순종할 수 있는 오라가라 훈련도 받았고 언제든지 지적하고 바르게 책망하셔도 아멘으로 달게 받는 훈련도 받았어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 구원의 영원한 상급도 받았어요.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 많이 해야겠지요. 우리가 행한 것으로는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거절하셔요.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고차원적인 질문을 했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의 질문에서 이 사람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나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정도로 보고 있는 게 문제지요.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문제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영혼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세요. 마가복음 10장 1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하면 영생 얻는다고 답변을 하시기 전에 먼저 무엇부터 다루셨나요?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선을 그어주셨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가요? 십계명에 나와 있지요.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으려면 십계명을 다 지켜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십계명은 율법 613가지를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 십계명을 더 압축시키면 몇 계명이 될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2계명이 돼요.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 얻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얼만큼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 3장 10절에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온갖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한 계명만 지키지 못해도 저주를 받는다고 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시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마가복음 10장 20절 말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정말일까? 정말 어려서부터 다 지켰을까요? 정말 한 번도 부모님 속상하게 하고 애태우게 한 적이 없었을까요?
정말 한 번도 약속한 거 어기지 않고 다 지켰을까요? 정말 한 번도 교통 위반한 적 없었을까요? 정말 한 번도 화내지 않고 한 번도 거짓말 한 적이 없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다루실까요?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아멘. 그 말이 맞다 틀리다 거짓말이다 참말이다 하시지 않으시고 다 지켰다고 하니까 딱 한 가지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다 지켰다고 하니까 주님은 딱 한 가지 부족하다고. 참 우리 주님은 고수 중에 고수시지요. 한 가지만 부족해도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나님은 율법 중에 하나만 범해도 율법을 다 범한 것으로 계산하셔요. 하나가 부족하면 다 부족한 거예요. 설마 그 하나 부족하다고 지옥 가려고? 지옥 가요? 설마 그 하나만 잘못 믿었다고 지옥 가려고? 지옥 가요? 그러니까 내 행위 믿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한 것으로 천국 가는 것 아니에요. 이 청년도 다 지켰다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예수님 보실 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반드시 있으니까 자기 행위 절대 믿지 마세요. 우리 행위로 천국 가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딱 한 가지가 부족한 게 뭐였나요?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셨지요. 여러분은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으세요? 못하지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을까요?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 꾸어준 것으로 계산하셔서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고 하셨어요. 잠언 28장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만약에 못 본 채 하고 구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주를 받는다고 하셨지요. 얼만큼 저주를 받을까요? 많이 받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나요? 아니지요.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고 하셨지요.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을 쫓아오라고 하셨지요. 왜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셨을까요? 오직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나타내 주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실까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셔서 천국 가게 해 주셨지요.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친히 인도해 주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믿고 전하면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셨지요. 사랑하셔서 그 상태로는 천국 갈 수 없으니까 부족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영생도 얻고 하늘의 보화도 받을 수 있지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시인하면 되지요. 그리고 내 모습 그대로 예수님 따라가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라고 하시는 게 중점이 아니고 나는 도저히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하나라도 범하면 저주받아 지옥 가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면 저주받아 지옥 가지도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신 거예요. 믿음을 체킹해서 잘못 믿고 있으면 바르게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아보셨습니까? 믿음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실 때 아멘하고 잘 순종하셨나요? 그러면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영생을 얻었습니까? 참 잘하셨어요. 본문에서 이 사람도 예수님께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실 때 잘 순종했으면 정말 좋겠지요. 마가복음 10장 22절 말씀.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 사람이 왜 근심하며 갔을까요?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그랬지요. 여러분도 이 사람처럼 재물이 많으십니까? 왜 웃으십니까? 지금까지 충성봉사 헌신한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신다면 순종할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너무 많아서 버리려고 하니까 너무나 아깝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의의 재물들이 너무 많아서 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정말 그런지 한번 볼까요? 제일 먼저 가장 큰 재산으로 여기고 있는 자기의가 무엇일까요? 자기 직분이에요. 직분 앞에서 누구나 다 꼼짝 못하고 다 인정하게 되지요. 제일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시라고 하면 다 고개 숙이시지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한 것들이 자기의 큰 의의 재산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으로는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이 사람이 재물이 너무 많아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는데 여러분도 근심하며 가실 거예요. 가면 절대 안 되지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사람이 그냥 가는데도 예수님께서 붙잡지 않으시지요. 왜 그러셨을까요? 영생을 얻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따르지 않으면 붙잡지 않으셔요. 그래서 결심은 본인이 하는 것이고 책임도 본인이 선택한 대로 반드시 받게 돼요. 지옥은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안 믿어서 가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승소원의 식구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자기의 모든 의의 재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 믿으세요. 마가복음 10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아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하셨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늘나라 법이에요. 심히 어렵다고 하시는 것은 천국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한 고집하셨어도 이제는 다 내려놓으셔야겠지요. 내 의를 다 내려놓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실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죄로부터 구원도 주시고 의롭다함도 주시고 거룩함도 주시고 영생도 주셔요. 마가복음 10장 24절 말씀.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자기가 행한 것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면 도저히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 25절 말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아멘. 약대는 낙타를 말하지요. 낙타의 몸 길이는 3m이고
높이는 1.8에서 2.1m이고 체중은 450kg에서 600kg이나 된대요. 그럼 바늘기는 몇 밀이나 되나요? 1mm나 커야 2mm 될까요? 그러면 바늘기로 약대가 들어갈 수 있어요? 도저히 들어갈 수 없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행한 것으로 도저히 천국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왜 거듭거듭 말씀하실까요? 아직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행한 것으로 천국 가는 줄 알고 속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10장 26절 말씀.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혹시 스스로 구원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무도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다면 그럼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은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한 것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다시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속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세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은 누가 주시나요? 하나님이 주시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은 절대 멸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 손에서 아무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절대 지옥 가지 않도록 친히 책임지시고 지켜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도 빼앗을 수 없어요. 조금 전에는 예수님 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아버지 손이라고 하셨지요. 예수님과 아버지는 어떻게 되시나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과 아버지는 한 분이세요. 정말 예수님과 아버지는 한 분이신지 찾아볼까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신 거 정말 맞지요? 아멘이 되십니까? 요나가 바다에 빠져서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권하셨지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육지로 나왔을 때 요나는 어떤 고백을 했었나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크게 깨달았지요. 다 같이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제로부터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계속 자기의 생각과 의를 붙잡고 고집 부리다가 요나처럼 극한 훈련 받지 마시고 좋게 신사적으로 말씀하실 때 잘 들으세요. 매 맞고 들으실래요? 말로 할 때 들으실래요? 말로 할 때 잘 들어야지. 매 맞으면 아프지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거짓 부리지 마세요. 마가복음 10장 28절 말씀.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아멘. 베드로도 바울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했지요. 그러면 우리도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야겠지요. 내가 한 것은 이제 다 버리세요. 예수님 따라가면 완전 무결하게 구원해 놓으신 것을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바울과 베드로는 다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기를 정말 잘했지요. 그 후에 바울과 베드로는 정말 귀하고 멋지게 쓰임 받았어요. 베드로와 바울의 입에는 어떤 말씀이 있나요? 구원 얻을 말씀이 있었지요.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 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역자예요.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셨어요. 생수원의 사역자들은 베드로와 바울처럼 정말 귀하고 멋지게 쓰임 받으셔야 되겠지요.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아멘. 여러분은 주와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적이 있습니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드린 것 때문에 핍박 받으신 적 있으셨나요?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비방을 당한 적이 많이 있으셨지요. 이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보상해 주실지 크게 한번 기대해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와 복음을 위해 다 버린 자는 100배의 축복을 주셔요. 다 같이 100배, 100배. 생손의 식구들도 100배의 축복을 받으세요. 주님께서 지금까지 생손의 식구들에게 진짜 멋지게 축복해 주셨지요. 천국 갈 수 있는 복음을 듣게 해 주셨고, 온 가족이 구원받고 예배 성공하게 해 주셨고, 자녀들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무럭무럭 잘 자라가게 해 주셨고, 직장에서 칭찬받게 해 주셨고, 가정에서 화목하고 행복하게 누리게 해 주셨고, 믿음의 큰 그릇으로 훈련받게 해 주셨고, 건강도 지켜 보호해 주셨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도 주셨어요. 여러분은 이 영생을 받았습니까? 아멘. 영생은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가진 의를 다 버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영생을 줄 수 있는 하늘의 진짜 큰 부자가 되세요. 마가복음 10장 31절 말씀.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현재 앞선 사람이 나중에 뒤떨어질 수 있고, 지금 뒤떨어졌다가도 앞서게 될 사람도 있어요. 첫째가 꼴찌가 될 수 있고, 꼴찌가 첫째가 될 사람이 있어요. 처음인 자로서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로서 처음이 될 자가 많다고 하셨어요. 시작이 절반이란 말이 있지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예배 성공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귀하고 장구하게 쓰임 받으세요. 이사야 16장 12절 말씀. 모압 사람이 그 산 땅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무효하리로다. 아멘. 모압 사람들이 그 산당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제단에 바치고 또 지칠 때까지 성소에서 기도를 많이 드렸어도 아무 보람이나 효과가 전혀 없다고 하셨어요. 종교 생활을 아무리 잘하고 공을 들였어도 천국은 갈 수 없어요. 그러면 교회 열심히 오래 다니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아무리 오래 다니고 충성봉사 헌신 많이 했어도 그것으로는 절대 천국은 갈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런 종교 행위로는 죄를 씻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한 것은 상급에 해당되는 것이지 천국 가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다 무효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내가 무엇을 한 것을 믿지 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믿으세요. 이사야 57장 7절 말씀.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그리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아멘. 이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보면 우상 숭배와 음행의 본산지인 산당들,
너희는 더 높이 치솟은 산봉우리마다 찾아다니며 창녀의 소굴을 만들어 놓았다. 너희는 거기까지 올라가서 우상들에게 짐승을 잡아 바치고 잔치하며 음행하였다. 이방 제사에는 짐승을 잡아 바치고 그 후에는 사제들과 행음하는 순서가 있었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는 침상을 베풀어 놓고 행음을 한 거예요. 이사야 57장 8절 말씀.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배반하고 다른 자를 위하여 몸을 드러내고 올라가며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초소를 예비하였으며. 아멘. 이거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보면 너희는 문과 문설주 뒤에 남건을 상징하는 우상들을 모셔두고 그랬어요. 여기서 남건은 남자의 생식기를 말해요. 남경이라고도 해요. 여기서 기념포는 현대 성경에서는 남건을 상징하는 남신 우상을 섬겼다고 했지요. 이 남건은 남자의 생식기 모양을 만들어서 문 뒤에 세워놓고 섬겼다는 거예요. 남편인 하나님을 배반하고 옷을 벗고 몸을 드러내어 침상에 올라가 창녀의 소굴을 만들고 있어요. 다른 남자와 자기 위하여 침상을 넓히며 우상들 가운데서도 음행하기에 적합한 우상을 골라 음행하고 그런 우상들과 동침하는 것을 좋아하고 남자들의 벗은 몸을 바라보며 좋아했어요. 이스라엘 여자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런 음행을 한다는 것이 정말 너무나 큰 충격이지요. 이사야 57장 9절 말씀.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욱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원방에 보내고 음부까지 스스로 낮추었으며. 몰록에게 값비싼 향유를 제물로 바치며 그의 환심을 사려고 애를 쓰고 있고 멀리 지방에까지 사신들을 보내어 음행할 남신들을 구하였어요. 가정주부들까지 이렇게 타락하면 상태가 정말 심각하지요. 이사야 57장 10절 말씀.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아니함은 내 힘이 소성되었으므로 쇠약하여 가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정부를 찾아 사방으로 멀리 돌아다니다가 길이 너무 멀고 높은 꼭대기까지 가려면 정말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서 이제 포기할 만도 한데 정력이 넘쳐나서 지칠 줄도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모양과 어떤 행위로도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하는 것마다 죄만 더 지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지옥 갈 죄 문제는 우리의 행위로는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위도 거절하셔요. 이 말씀이 아멘이 되십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행위를 거절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도록 해요. 6번 하나님의 요구.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셨지요. 다시 말해서 죄 값은 생명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행으로도 죄를 대신 갚을 수 없는 거예요. 먼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부터 알아야 복음이 깨달아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갈 죄값을 무엇으로 해결하라고 하고 있나요? 날마다 회개 기도로 된다고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열심히 회개 기도하고 있지요. 그러나 실상은 날마다 지은 죄마다 회개하지도 않고 흉내만 내고 있을 뿐이에요. 율법이 몇 개인 줄도 모르고 어떤 법이 있는 줄도 다 모르고 몇 개 범했는지도 모르면서 회개만 강조하고 있어요. 날마다 짓는 죄 날마다 회개해도 지옥 갈 죄값은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기도로 죄를 갚을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죄값은 목숨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디 가나요? 하고 질문하면 하나같이 어디 간다고 대답해요? 지옥 간다고 하지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 예수님을 믿는 것도 전혀 아니고 믿는다고 착각하고 속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나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고 하셨지요. 누구신가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셨어요. 곧 영생이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영생을 내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되지요. 어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야 될까요?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믿어지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가는 다른 예수를 믿고 있어요.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 그대로 지옥 가니까 이제 더 이상 속으면 안 되겠지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예수에 너무나 많이 중독되어 있어요. 이제라도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악한 영은 싹 베어버리시고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진짜 참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선물로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죄값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죄값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오직 죄 없으시고 흠 없으신 정결한 예수님의 피만 요구하셔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를 흘려야만 용서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날마다 아무리 기도해도 지옥 갈 죄는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대로 정결하게 하려면 어떤 피를 흘려야만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피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는데 여러분은 받으셨나요? 우리는 이 피를 반드시 받아야만 죄를 속할 수 있어요. 어떤 피를 주셨을까요? 흠없는 피, 정결한 피, 의로운 피, 거룩한 피, 곧 예수님의 보혈을 주셨지요. 레위기 3장 6절에 만일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화목제의 희생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흠없는 화목제의 희생양이 곧 누구실까요? 어린 양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 맞지요? 레위기 1장 3절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숫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흠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가 없는 자가 대신 죽을 때만 지옥 갈 모든 죄값을 대신 해결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죄가 하나도 없는 흠 없는 자가 과연 있을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늘 아래에 들어갈 수 없는데 그러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이시지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오직 예수님의 피만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겨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는
이 예수님의 피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피가 어디에 뿌려져야 될까요? 내 마음에 뿌려야 돼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피를 내 마음에 뿌리면 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의 피를 마음에 뿌리고 생수 대신 예수님의 맑은 물로 몸을 씻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이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으신가요? 오직 피가 표적이라고 하셨지요. 우리의 선행도 아니고 직분도 아니라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에 발려져 있어야만 재앙이 넘어가요. 흠 없으신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져 있을 때만 지옥의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직분을 막론하고 이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지 않으면 재앙을 받아 지옥 가게 되니까 목사 직분, 전도사 직분, 장로 직분, 권사 직분, 집사 직분 다 내놓으시고 오직 예수님만 믿으세요. 아멘.